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누구나 잘 아시죠? 그죠? 부활의 주일.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링컨은 믿었어요.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 말씀을 붙잡은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노예는 각 사람의 부잣집, 더군다나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예배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세시대 이 교황의 교권, 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왕도 함부로 마음대로 그냥 그런 교황 시대였습니다. 교황 정치 시대에 한낱 보잘것없는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공중에 떠다니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교황이 선포해서 지키는 겁니다. 후손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그 구천에 떠다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조상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경 밖에 교황이 만드는 교권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이 없거든.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이, 그 말은 로마 교황 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러니까 뭐가 되죠? 루터는 교황한테 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때는 뭐 루터 같은 거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히 교황의 말에 도전한 거죠. 그런데
파리만 또 못한 그런 힘을 쓰는 루터를 못 죽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건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못된 이 교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선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니고 원래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따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씨를 살리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씨가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뜻 예수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구원주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시면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호와란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대신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하신 일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500년의 기적 이런 일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 태풍이 불듯이 해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 말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인간 입에 따라다니던 제자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데 옆에서 바짝 보니까 그때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모르는 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단 말이 되겠습니까? 뭐 이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뭐 했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인다 해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러면 잘했다 그래야 되나요? 너 같은 제자가 있어 좋다 그래야 될 텐데, 든든하다 그래야 될 텐데, 사탄아 물러가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너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정도 되면 가룟 유다는 시험 들었어요. 베드로는 시험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 후에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이 일어나고 나면 너희들이 진짜 믿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체험한 자라고 할까요? 축복 같은 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하는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신앙 성장을 해 가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이뤘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 무릎 연골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새벽 예배 때 다 이뤘다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데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하나님 전 세계를 받고 다닐 수 있도록 내 무릎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 이뤘다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데 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새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무릎이 치유되는 역사 체험을 하게 됐어요. 무릎 정도 치유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간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예언하셨거든요. 뭐하러 오시느냐?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유월절 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희생제사. 그 보혈을 흘리러 그 어린 양의 피, 그 말은 속죄의 피를 흘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받은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대로 가문에 귀신 섬기게 만들고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가문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다 그러시죠.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은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자연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한 자,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다, 성전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각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혼자를 유형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은 유형교회 사람들이, 각 교회 사람들이 지금 함께 다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지교회다 그럽니다. 이 건물은 뭐냐? 건물은 지교회,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셔.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잘 말씀하게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곧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은 곧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다 이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되겠죠? 이제는 내 것을 버려야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올인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오직 예수. 이게 답이 나도록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이었던 것을 all out,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것은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버려버려야 돼. 이 썩은 거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새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뭐라 되냐? all change. 바꾸는 거야. all change.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요. 아이고, 막강하게 보이는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썼어요. 3일이 됐어요. 냄새나겠죠. 시체가 냄새날 거 아닙니까? 3일이 됐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 무리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독재 정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자기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독재 정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치는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자, 아니 이북에서 내려가지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남한을 침범해서 아름다운 교회 목사 누구냐? 이제 목사 잡아 죽였어. 그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달달달달달달 떨고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고 말세에는 막 너 살려줄게 풀어. 그러면 너 풀겠지 또. 그러면 또 너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불안하겠죠. 그 말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3일째 됐어.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잡으러 올까봐 죽일까봐. 예수님 부활한다는데 안 믿었다니까. 그게 다 농담을 알았어. 죽었는데 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오죽하면 여기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다 꼭꼭 그냥. 근데 웬일이니까 문도 꼭 잠겼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거기 불안해 죽겠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축복을 누리세요. 죽음이 무섭습니까? 부활의 축복을 누리세요. 죽음에서 해방받으세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축복으로 해방받으세요. 주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겁니다. 말씀 믿으세요.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구주라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두려움에 올라웃 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죽음이 앞에 온 풍랑이 일어났다. 배를 타보신 분은 알 겁니다만 망망대해 산하 나만 안 보입니다. 물뿐입니다. 망망대해 수평선 그곳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조그마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집덩어리 정도는 파도가 아닙니다. 산덩어리로 옵니다. 배가 파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파도를 만나봤거든요. 칠흑 같은 밤에 그 풍랑 속에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는 길 목적 방향 확실하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속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탄 276명을 내게 붙였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평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 평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강남에 뭐 학원가에 완전히 뭡니까 마약 애들한테 막 중고생들까지 흉애를 하고 이거 먹으면 정신도 차려지고 뭐도 좋다고 막 그래갖고 먹여가지고 자꾸 먹어댔으니까 중독이 되고 이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수준 높은 강남 땅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가 절로 되더라니까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마약인 줄 알면 먹겠습니까? 음료수라고 주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다 그러고 막 마시는 거지. 이게요, 그쪽에 풍랑 치면 한 6개월 되면 여기도 풍랑 쳐요. 강남에 집값 올랐다 그러면 한 6개월 되면 여기도 약간 올라가더라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따가만 마약 중독돼요. 기도하셔야 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역중에서 달립니까? 그것도 계속 차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그리 갑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그거 마약을 먹었던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운전대 잡고 계속 1km, 2km 다니고 그 쭉 달리는데. 아이고,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다시 21절에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얼마나 축복인지. 아버지가 나를 보낸대요. 대임자. 아버지가 가실 그곳에 함께.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임자. 그 손에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이 숨이라는 단어는 영이 운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숨인데 원어로 보면 영, 성령이 운행했다. 영이 운행.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성령 체험, 어떻게 막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뭘 하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있어. 그거요,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지.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룬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 어떤 체험도 하게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이 성령을 받아라. 뭘까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셔요.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 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깨어서 성령인도 받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루에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 따라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됐고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어두운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에 빛의 자녀로 이미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한테 남의 죄를 사합니까? 여러분, 권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바로 남이 준 것입니다. 권능자가 준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박해상 안수 집사님한테 국방부 장관 하세요. 그날부터 이 권능 가진 자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고 명을 해서 국방부 장관 하세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박해상 안수 집사는 국방부 장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능자가 주신 걸 누리는 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너희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빛! 우리가 가면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는 빛!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래서 제가 3번 오늘 주보되지 All change, 바꿔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방향을 향해서 가라. Go, let's go. 이렇게 단어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사용을 해서. 이 말이 더 와할 것 같아서. All change, 바꿔버려라. 전부를. 생각도 마음도 의식도 바꿔버려라. 얼른 바꿔야 축복받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바울처럼 빨리 못 바꿨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all change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살았네. 바울이 그 사람 말뿐이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우리가 부활 주일에 새롭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을 제대로 고백이 돼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두려워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요. 이때부터 도마는 생명 걸어버렸어. 그 이스라엘에서 현해탄을 넘어 인도까지 와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인도 목사, 그 지역, 그곳에 지금도 도마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인도까지 와서 불교 진지에 와서 그때 당시에 그 우상의 진지 불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죽었죠. 참 죽음도 도마는 불교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신앙이 고백이 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와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현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재 끝난 거예요. 영생 얻었다니까요. 믿습니까? 야,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우리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지만 우리는 심판 없어. 우리는 미래가 해결된 거예요.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끝났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는 끝났어. 과거 모든 것 끝났습니다. 과거에 묶인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방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영이셔요. 우리도 영혼이 있어요.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꼭 죽어서 천국만 가야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그 삶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일을 전하러 내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거기에 목적을 방향을 두면 돼.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사업하십니까? 그 사업이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 학생 공부합니까? 그 일을 하시면 돼. 같이. 다윗은 목동 성공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일 하시면 돼요. 함께. 하나님이 이런다. 그럼 나는 어떻게 굶어주고.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했잖아요. 군인은 나라에서 먹을 거 다 대준다.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방향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불신자들이 필요한 거 너희에게도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 다 채워주겠다. 고리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꼬입니까? 문제가 꼬입니까? 방향을 틀어보세요. 옳든지. 우리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세계복음만 해야죠. 우리도 건강해야지. 예수 믿으면 거지처럼 산다. 천만의 말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그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데서 살 의무가 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해. 말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라.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그 올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방향이.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올체인지.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오늘부터 얼굴 펴. 찡찡하지 말고 얼굴 펴. 스마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공하는 비밀 중에 비밀. 인생의 방향 잡았어. 그런 방법 중에 방법.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 힘, 능력, 그게 함께 하시면 돼. 능력 주시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영역,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미혹, 유혹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보이지 않아요. 미혹하고 유혹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무한합니다. 무한해.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한합니다. 모든 과학 하나님이 창조된 데서 찾아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발견됩니까? 몰입하시면 됩니다. 집중, 몰입.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집중하세요. 질문하세요. 응답 주면 몰입하세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응답이 온다니까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강단 말씀에 주일 예배 성공. 말씀 여기서 딱 붙잡는 걸 저녁에 붙잡고 기도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되게 세미한 음성 그거 자꾸 몰입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남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 그걸 비밀이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걸 성령이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하나님이 바라신 인생, 귀하게 사는 거 말이에요. 나의 산업, 나이가 있는 현장,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1번, 2번, 3번 대제가 된 자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틀리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맞는 방향 속에 붙잡고 기도.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약 달라고 하면 응답 오겠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달라고 하면 응답 오겠습니까? 그걸 또 누가 소주 사갖고 왔다고 또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교회, 나의 교회, 나의 목자, 나의 중직자, 나의 후대, 미래를 향한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이 땅의 후대를 위하여 남기고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흥청망청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정치꾼들이 정치가 뭡니까? 정신없으면 안 돼요. 미래 후대들한테 빚 잔뜩 지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후대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게 정치가 돼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후대가 후대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바로 우상에게 숨기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 중에 나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는 자를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오직 변질되지 않은 말씀대로 바이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족속 월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모든 진지를 두고 기도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아니, 지구상에 잡은 사람이 없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보세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 노예살이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줬거든. 400년 정도 4대 후에 바로 이 백성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늙어서 죽게 되는데 강건해야 70이요. 정말로 뭐야 80살 산다는데 내가 이제 80살 됐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는 하나도 없어.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가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천사가 와 있어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로.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All out, all in, all change.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주신 권세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토로 굳어주시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야. 뭘 하든지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뭐였든 소중한 사람.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나에게는 소중해. 이게 뭐니까 이 손톱 보세요. 시커멓죠? 배기 싫잖아요. 다쳐가지고. 이 손톱 하나도 소중하더라고 보니까. 남 보이면 뭐하고. 모든 게 소중해.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해. 그래서 누구 얘기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활의 축복.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각,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 묶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과 임마누엘이 되게 하옵소서. 산업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임마누엘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사 성공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